성경에 나타나는 돌들을 보면 좋은 의미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커다란 돌이 나오고 있지만, 돌 가운데도 보면은 머릿돌이 있고 모퉁이돌이 있고, 또 마가복음 12장 가운데 보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가져다가 모퉁이에 머릿돌로 쓰는 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 목사들과 함께 한 30여 년 이상 모이는 모임 이름이 디딤돌입니다. 그 디딤돌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를 디뎌가지고 너희들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가라. 그러면 여러분, 디딤돌의 반대 개념이 뭐가 되겠습니까? 거친 돌입니다. 거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걸림돌은 쓰러뜨리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쓰러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까지 걸려 넘어져 가지고 그 삶의 상태가 좋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밟고 일어서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나 교회에 걸림돌이 되어서 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공동체에 디딤돌인가,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거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디딤돌같이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런 사람을 일반적으로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됩니다. 오랜만에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는 책을 한번 꺼내 읽어보면서 제가 그곳에서 있는 클라이맥스로 이전에 밑줄 쳐놓은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장날과 비슷한 날에 일본의 관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성화를 바닥에 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한다. 시장에 팔려나온 나귀들처럼 신도들은 일렬로 세워졌다. 지난번에 관리들이 아니고 젊은 하급 관리들이 팔짱을 끼고 승창에 걸터 앉아 있다. 파수꾼들이 몽둥이를 들고 감시하고 있다. 안뜰에 끌려 나오지 않은 것은 아는 분은 신부뿐이다. 그는 창살에 여윈 얼굴을 갖다 대고 지금부터 시작될 성화를 밟는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빨리 밟으면 빨리 여기서 나갈 수 있다. 마음으로까지 밟으라고는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다만 형식적인 것이므로 발을 걸쳤다고 해서 너희의 신앙심에 상처가 가는 것은 아니다. 관리는 아까부터 성화를 밟는 것이 단순히 형식이라고 성도들에게 되풀이해서 가르치고 있었다. 다만 밟기만 하면 그것으로 좋다. 밟았다고 해서 마음속에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쪽도 거기까지 나무랄 생각은 없다. 그들은 성화를 밟는다. 이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신부도 배교한 마당에 밟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이때 신부의 눈빛에서 비치는 음성이 있는 듯하다. 밟아도 좋다. 네 발은 지금 아플 것이다. 오늘까지 내 얼굴을 밟았던 인간들과 똑같이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 발의 아픔만으로 이제는 충분하다. 나는 너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니까.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제 그 뒤편에 가서 결국 성화에 새겨 그려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밟아도 좋다. 뇌 발의 아픔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부가 성화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아침이 왔다. 멀리서 닭이 운다. 이것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엔도 슈샤크가 쓴 그 유명한 소설도 제목이 침묵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침묵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 같이 있었다. 나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물론 우리 기독교하고 가톨릭하고 성화의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들어낸 그 그림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성화가 예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정교회에서는 일체의 성화를 다 부인합니다. 이것이 1054년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지어 박해받는 신도들에게까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쪽방 모임이 있어가지고 쪽방이 식사하러 쪽방 봉사자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김장할 그 준비를 하면서 오늘 쪽방들이 모여서 함께 단합대회를 했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같이 갔습니다. 식사를 잘 하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러 갔는데 커피 마시러 가는 길이 유턴을 하는 길인데 노란 선이 두 개가 딱 꺼 있습니다. 노란 선이 두 개가 딱 써 있으면 유턴 돼요, 안 돼요? 예. 아니 그런데 노란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또 넘어가지 말라고 쇠까지 박혀 있어요. 그러니 딱 가더니 최성수 목사가 운전을 하면서 목사님 좌회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해도 된다는 줄 알고 그냥 딱 해버렸어요. 그러면 해서 일찍 들어간 건 좋은데 그 뒤에 승합차가 두 대가 오는데 저 두 대도 규칙을 지키나 안 지키냐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동영상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 뒤에는 자기 후배들인 우 목사하고 권창민 목사가 운전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저 뒤에 오는 놈들 한번 위반하나 보자 하고 동영상을 딱 찍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들은 위반을 하지 않고 정규로 가가지고 유턴을 딱 해가지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최성수 목사 얼굴이 뻔뻔스럽게 저 사람들이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데 대한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소설을 보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신부도 사실은 지금 밟고 있으면서 이미 밟고 범죄하고 있으면서 창문으로 나에게 가르침을 받은 저 신도들이 정말로 예수의 성화를 밟는지 보자.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음성은 밟아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밟히기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같은 동족인 유대인에게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오늘 교회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차라리 밟히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렇게 고난 당하는 자들의 그림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아벨로부터 나타납니다. 아벨이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합니다. 아벨이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나 당하는 자들이지 이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때때로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이 있을 때도 보면 어떤 목사가 재판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재판에서 이겼으면요 그 목사는 그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정서적으로는 목사가 이겼다.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구 시내 어떤 교회 하나도 그래요. 법정으로 분쟁 붙어서 목사가 이겼어요. 그러나 목사가 승리해서 법에서 이겼지만은 이긴 그것 때문에 그 교회에 더 오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인은 죽이는 가해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마엘은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 죽이는 자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모슬림까지 갔습니다. 예수 믿는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독교는 당하는 종교입니다.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대교 가운데서도 거치는 자들이 이미 있었죠. 거치는 걸림돌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가장 거치는 자가 그 당대의 가장 의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의로운 자들이 여러분 거치는 자의 그 대표입니다.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오늘 문제 있는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치는 자들은 가장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고 가장 솔선수범한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거치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거치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리고 제사 음식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그리고 당권으로 싸우고 있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들에게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유익한 자입니까? 거치는 자입니까? 여러분, 나를 딛고 다른 사람이 일어서는 생명나무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일어선 사람을 내가 무너뜨리는 오늘 우리는 지식의 나무 공동체입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첫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덕을 세웁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24절 시작을 바로 보면 거기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거기 여러분 23절에 덕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virtue, 덕을 세우라. 여러분, 어떤 지장보다도 어떤 용장보다도 참 지혜로운 자들은요 덕장입니다. 덕스러운 사람입니다. 저도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지만은 제 후임 목사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 덕스러운 사람이 오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덕스러운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여러분 남편들에 대해서 불만하는 사람들, 제가 때때로 보면은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남에게 하는 것 1000분의 1만 저에게 해줘도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남편이 좋은 사람이에요. 남에게 하는 것 1000분의 1만. 그럼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하는 것 1000배를 더 한다고 하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에요. 덕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내에게만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물론 아내에게도 잘하니까 아내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시장에서 파는 것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것, 사람들이 파는 것, 사람이 먹을 수 있으니까 파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것 가지고 어느 노인네들이 와서 파는 것 가지고 저거 중국산이다, 저거 어디산이다, 어디산이다. 여러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마세요. 왜 중국산인 거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중국산이라고 여러분들이 때려잡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안 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신방 다녀오면서도 식당에서 먹고 나오면서 맛대가리 없다. 아니, 그 말을 하지 마세요. 다음에 안 가면 되잖아요. 맛있게 먹은 저까지 그 얘기 듣고 맛이 없는 것 같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위해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어느 것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자유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먹을 수만 있으면 먹으세요. 마약이요? 괜찮아요.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아요. 제가 이것을 지금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이 마약을 먹고 실로폰을 먹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주사를 맞고 있사오니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면 마약 맞으세요. 먹으세요. 담배 피우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했으면 피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에게요 해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조금 지나칩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주의 것임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지 않건 다른 사람 먹는 거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어디 다녀오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가서 꽁고기를 먹는다고 하니까 초막대기만한 꽁고기를 어떻게 먹느냐. 여보, 꽁은 큰 거요. 참새는 얼마나 여러분, 참새는 얼마나 작아요. 그 새 종류 보면. 그런데 옛날 어려서부터 들은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조그만 참새가 큰 황소 엉덩이 뒤에 앉아가지고 네가 아무리 커도 내 맛만 못 따라온다. 그래서 참새 맛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불쌍해서 어떻게 먹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저 삼남한생의 식물은
말 못해서 그렇지. 그 시금치들이 낫으로 뜯겨질 때 얼마나 아프겠냐. 아무려면 그것들이 땅에서 뽑힐 때 얼마나 아프겠냐. 말 못해서 그렇지. 왜 물속에 있는 말 못하는 붕어는 불쌍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불쌍하냐 하면서 제가 모든 삼라만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불신자가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러면 묻지 말고 먹으세요. 어제도요, 우리 식당에서 금년에 수고하는 우리 식당부 나가가지고 제일 추운 날인데 하루 야유회를 했어요. 그런데 횟집을 갔는데요, 횟집에 회가 생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매실주를 가지고 왔어요. 매실즙이죠. 그러니까 매실즙 왔으면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누가 묻더라고요. 여기 술 넣냐 안 넣냐. 그걸 왜 물어요? 자기가 맛보고 술 있는 것 같으면 안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물어가지고 사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 먹을 때도요, 불신자 가정에 초대를 받았다, 이거 우상에게 절한 제사 음식이냐 제사 음식 아니냐, 여러분 묻지 말고 그냥 먹으세요. 누가 묻잖아요. 묻는 것은요, 여러분 못 먹게 하려고 속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묻는 사람이 딱 있으면 그 다음에 먹지 말아야 돼요. 왜? 여러분 약점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이 자유하지만 내가 먹는 것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아니면 나의 약점을 잡으려고 속셈 부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의 괘씸한 속셈에 넘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약점을 잡기 위해서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에는 내 자유를 조금 제한하라. 여러분,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자유하다는 일이에요. 모든 것이 자유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나에게 모든 자유와 권리를 줬지만 그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오늘 너를 거치는 자와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내 옆에서 네가 먹는 거 우상 제물이다, 네가 먹는 거기에 뭐 들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내 자유까지도 제한하고 권리까지도 제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것이 바로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다.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 양심은 내 아내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도 터치하지 못해요. 내 자유와 내 양심은 나의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감사함으로 먹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는 것이 왜 남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받겠느냐? 이것은 내 자유가 왜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난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음식 문제 같은 것, 우상제물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남 의식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는요, 너무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안에 죄의식만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으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오늘 우리는요, 우리 한국 동양 사람들에게 참 되지 않은 것이요, 다른 사람들 프라이버시를 인정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게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 뭐 먹었냐고 따지지 마세요. 뭐 먹었냐고 묻지도 마세요. 먹은 거면 지금 먹어가지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요,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잘못이지요. 그러기에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 저는 지금까지 제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하나도 없습니다.
비밀번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 아내는 제 핸드폰을 한 번도 터치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가 제 호주머니 한 번 터치해 본 적이 없어요. 때로 저에게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에게 못 건드리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공금, 그 얘기만 하면 건드리지 않아요. 공금. 제 아내는 새벽 기도할 때도요, 저기 알람을 해놔도 못 일어나요. 근데 제 아내 일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옆에 가서 5만 원짜리 돈만 세면 그냥 깨버려요. 요즘은요 10,000원짜리는 안 깨요. 5만 원짜리 세면, 거기서 빳빳한 돈 세면요 금방 깨요. 알람보다도 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돈 가지고 있을 때 공금 소리만 하면 터치 안 해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인정해주고 그 인정해주는 가운데 신뢰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솔라 그로리아. 정교개혁자들의 구호지요. 솔라 그로리아, 오직 영광을 위하여. 솔라 피데, 믿음으로.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면 하나님에게 영광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어서 믿는 사람이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했지만은 별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요. 좀 꼴불견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람에게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대본교인들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대본교인들이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넘어가고 우리 주님은 자꾸 해도 된다 하는데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자꾸 이것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여러분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참회록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 태어나는 낙태된 자가 낫다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 거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얻는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수요일에도 한번 설교했죠. 이 제목으로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본문을 한번 찾아봅시다. 10장 19절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10장 19절 함께 읽어보시게.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9절이 아니라 제가 9장 19절이요. 9장 19절 이미 표시됐을 거예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는 것이 뭡니까? 3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10장 33절이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내일도 우리 대봉 전도단이 모입니다. 대봉 전도단이 모이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얻는다. 어떤 사람을 얻는 거예요? 구원 얻는 자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많은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지난주 오후에 박찬주 장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박찬주 장로가 독일 육사를 나오고 독일 육사에서 교수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박찬주 장로는요, 평생 동안 육사에서 교수로 있었던 오보영 교수라고 하는 독일어 교수 제 친구 제자예요. 제가 그날도 와가지고 그 오보영 교수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선생님. 그리고 간증 끝나고 가서 그 오보영 그 교수가 장로인데 이야기했더니 사관학교 1학년 때 자기한테 배우고 그때 독일어를 잘해가지고 그리고 독일로 갔다. 그때 학교장이 정승화 학장이었는데 그 학생을 추천했다 하면서, 그러면서 박찬주 장로가 가면서 오보영 교수님 만나면 꼭 제 안부 전해주시고 저랑 같이 한번 연락해서 만나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는 되지 않아요.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좀 때로는 하나님이 무서울 때도 있어요. 오늘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도 저를 넘어뜨리려고 거치는 자가 우리 교회를 다녀갔어요. 우리 교회를 다녀갔는데 저 없는 사이에 아이고, 왜 성경 말씀할 때는 그렇게 여러분 귀를 쫑긋 안 세우고 이런 얘기할 때는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그래요. 제가 부담되게요. 빵을 사왔는데, 대전에서 빵을 사왔는데 대전 성심당 빵이 참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빵 봉지 안에 돈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도서비를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증인 삼으려고 김덕기 목사 데리고 가가지고 제 손에 더러운 거 안 묻히려고 똑같은 봉투에 돈이 있어도요, 선물하고 뇌물은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나를 존경해서 저를 존경해서 그런 돈을 주면 이전해 주지 왜 지금 줘요? 왜? 돌아오는 주일날 한남대학 총장을 뽑거든요. 좀 죄송하지만 거의 제 손에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돈 주고 간 거예요. 김덕기 목사 내일 대전 가서 이거 송금하지 말고 봉투 뜯지도 않았으니까 직접 가. 김덕기 목사 거기에서 그거 들고 목사님 저거 얼마쯤 될까요? 내가 눌러보니까 봉투를 뜯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요, 그 봉투요, 제 식구한테 갖다 주면 금방 맞춰요. 두께만 딱 보고도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교 제목 딱 정했는데 오늘 저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치는 자가 있는 적 보세요. 저는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간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는 내 자유까지도 제한하면서 사람을 얻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하여 나아가면서도 사람을 얻는 사람인가?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사람을 은연중에 넘어지게 하는 자인가? 거치는 자인가? 결국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 사람을 얻어서 어디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길 걸어갔는데, 오늘 우리도 금년을 마감해가는 지금 이 즈음에 거치는 죄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도모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